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사역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두고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모든 방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 다른 교회의 표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타지에서 혹은 오지에서 목숨 바쳐 하나님 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 귀한 목사님들, 항상 그 사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도 확장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 하나님 함께 성도하신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 주시옵시고 제가 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이 시간을 주시옵시고 오시 하나님 그리스도 올려 찬양하는 모든 분들 통하여 주님을 들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니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생명 주신 주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를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니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실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니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도 담아주시고 오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사 더욱더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이 나아갈 그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고백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심에 진정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은 부족하다고 하신 그 애틋한 마음을 저희들이 공감케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진정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받을 때에 아멘하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며 저희들은 오직 쓰임받는 도구됨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 다시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음교회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준비하며 온라인 교회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항상 지혜로 해결하고 나아가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종들에게 속하게 주셔서 진정 아버지 앞에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그 새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목숨 바쳐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 목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며 그 강팍해진 심령들 하나님께서 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수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 주심이 있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교회 절기별로 흘러가는 주차에 따라서 하는 교회력이란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교회력을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요. 자, 그런 절기별로 흘러가는 줄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교회력의 흐름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 2주 후, 3주, 4주 차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성령 강림 후의 시간을 지금 교회력에 따라 가고 있어요. 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받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파송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어떤 명령, 전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런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더 많이 열심히 해라, 더 많이 일해라,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4개의 동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이제 두루 다니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4가지 동사는 오늘 본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추상적인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어떤 거룩한 장소, 어떤 특별한 뭔가 이벤트, 뭔가 때, 이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때와 그 장소는 곧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종교의 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계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종교적 지식이 없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이 그 백성들에게 지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지 못한 어떤 현실을 가감없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회복의 앞으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단지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내달라 하신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달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말씀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부름 앞에 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무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제자들을 비껴나간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 안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의 주인은 아니죠, 당연히. 사람을 고치는 주체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보내달라 하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내달라 하신 그 사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둘러보시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이 가신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 본문 3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했는가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특별한 장소에서 사역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로 그냥 다니신 거예요.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그마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장소예요. 그곳에는 집과 생업이 있었고 가족의 문제와 병든 몸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항상 저마다의 약함, 저마다의 아픔, 저마다의 피로가 그곳에는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삶과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몸을 끌고 살아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오래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종교의 말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가운데서는 그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훈수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 그 장소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장소 자체가 특별해서 거룩해진 곳은 아니죠. 그곳은 평범한 도시였고 평범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만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 회복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장소가 특별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의 형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오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특별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때는 사람들의 일상과 어떤 동떨어진 곳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을 지나면서 특별한 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내셨어요. 그 시간 자체,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때가 특별한 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성은 빵 터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평범한 장소를 피해서 오신 그 장소와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리가 단지 평범하게끔 남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동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일과가 끝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치는 이런 삶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시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외지의 어떤 특별한 곳, 거룩한 곳, 성지로 지정되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도 예수님의 시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그 쳇바퀴 돌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억지로 거창한 선교지다 뭐다라고 포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 단순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쓱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막연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특별한 대상,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족과 손님과 동료와 이웃을 뭐 기능이나 숫자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 장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 특별한 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길은 어떤 대단한 무대나 뭐 상황 가운데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 평소처럼 그냥 귀 듣고 넘기던 그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지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라,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것이 거창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어디 멀리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선교지를 가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은 이미 시작돼서 구속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져 있다는 게 온라인 교회의 약점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미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현장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고 작은 회복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파송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뭐 특별한 장소를 찾아 헤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가르치라입니다. 자, 본문 35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도시와 마을로 막 그냥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라는 그 말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뭘 가르쳐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회당이란 건 뭐예요? 제사의 자리는 아니에요. 회당은 지금 그 당시에 예배는 오직 어디서 드렸어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고요. 회당은 이제 포로 시절을 넘어오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성전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서.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종교적 언어, 습관, 행동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말이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있었지만 그 말이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서로 한다는 그 교제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들어하고 포로 시절부터 막 고향부터 떠나왔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뭐 이런 말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날 새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고 와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목자적 돌봄은 부족한 상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은 모르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더 전해주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고 그래서 너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율법은 그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그들의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재산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삶은 이렇게 살아야 율법을 막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자꾸 그들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무거운 짐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목적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강단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누군가는 붙잡고 많은 설명을 성경적 지식을 전하는 이런 뜻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눈은 그 은혜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제발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는 말자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더 무거운 짐처럼 던져주지 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뜻은요, 그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억눌러서 억지로 가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말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태도와 우리의 선택하는 그 행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성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일터에서는 동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남겨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면 저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약한 사람을 보는 시선,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양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침의 말은 지식 혹은 그 많은 정보의 양, 이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36절에 불쌍히 여기심과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 무리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목자죠. 그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줄 그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굴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면 바로 그 길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것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종종 가끔 자, 이런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런 거 막 걱정해요. 스킬적인 것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런 부담으로 몰아가는 그런 본문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고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사람을 밀어내고 벼랑 끝에서 던져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 일터에서 동료를 대할 때, 그리고 사업장에서 손님을 대할 때, 교회 안팎에서 지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짧은 인사말, 잘 지냈어? 요즘 별일 없지? 이런 짧은 인사말, 혹은 말 없지만 묵묵하게 등 한번 툭툭 두들겨주는 이 태도, 이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막 창세기 1장 1절은 뭐고요, 뭐 마태복음 뭐가 있고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는 그 모습, 내가 한번 똑같이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뜻을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청중을 압박하는, 우리를 향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압박하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그 뜻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일종의 초대예요. 이렇게 해라, 이리로 와라.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존경받고 사회적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보여줘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주일이니까 빠져야 되고 딱 끊고 막 율법적으로 나아가는 종교적인 태도, 이런 거 보여주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겁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왜 우리가 나서서 먼저 짐을 지워야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회복의 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배운 사람은 말과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파송받은 일꾼 되어서 이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파송받은 일꾼 되어서 회복시키라. 자, 본문 35절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실제 형편과 떨어져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가르쳤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었어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회복으로 드러났잖아요. 열매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시고 저리 가 막 밀어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오늘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삶, 그래서 이미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따라 막 몰리는 그 사람들, 나도 병도 낫고 싶고 나도 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오병이어에서 같이 한 그 기적도 나도 같이 보고 싶고, 예수님 인기인이잖아요. 연예인 바라보듯이 바라본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이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일말의 연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낯선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치유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막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상태가 고생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피곤한 상태였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들판에서 햇빛 쨍쨍 내려쬐고 그늘 한막 하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장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꾸준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회복.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복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있지만 지친 사람, 예배 자리에는 지금 나와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 다 똑같아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약함도 있고요. 삶의 방향을 잃은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너희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막 몰아세우지 않으세요. 너희들 다 일꾼 되어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명령이야. 이런 말씀 아니십니다. 먼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추수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조급함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제자들과 관계없는 기도, 이건 아니었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게 하신 뒤에 그 무리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10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로만은 끝나지는 않아요. 그 기도는 기도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지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추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을 고치는 그 주체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워지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러면 일꾼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그냥 본문은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꾼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취업 준비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스펙 쌓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냥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온 사람,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세워지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겠다고 앞서기보다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힘든 것 같아요. 주님, 저곳에서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할 수 있는, 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 가운데 본인이 언젠가는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꾼을 통해 지친 사람들을 주님의 회복 앞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말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회복의 주체를 예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비록 작은 섬김일지언정 예수님의 회복을 가리키는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파송막 받은 일꾼이 되어 회복시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회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사람을 고치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길은 특별한 장소를 가르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 동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회당에는 이미 말씀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종교적 언어, 습관, 관습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여전히 목적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정보를 막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지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더 무겁고 힘들고 버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부르는 겁니다.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뜻을 받은 성도는 이제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 새 힘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말은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추수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떤 조급함, 막 서두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부터,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고 계시죠? 이 기도가 제자들을 피해가질 않아요. 내가 될 줄 몰랐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부르시고 이제 다음 장 10장에서 파송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출나서 내 능력이 대단해서 그 자리로 파송되는 거 아닙니다.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친 사람 곁에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능력 이런 관계 없어요.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예수님께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이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회복을 가르쳐주는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달라 하신 그 사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때로는 함께 기도해주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죠.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눈에 누구를 보여주셨는지,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추수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하라. 자, 이 기도 앞에 우리도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 제가 추수의 주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추수의 일꾼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이끄는 그 삶, 그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시면서 이제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추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병든 자, 약한 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스쳐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잘못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길, 그것을 이제 내 삶에 올바르게 보여줘 그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물론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으면 아멘하고 응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다시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추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 힘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오고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손길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긴 쓰임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거리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대로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 보시고 귀히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이 조금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그 믿음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주신 사명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저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증거거리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이음교회와 함께 사역하며 동역해 주시는 귀한 선교해 주시는 기관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보심에 더욱더 축복의 손길 얹어주셔서 항상 그곳에 하나님 화평과 평안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는 길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